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올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권리를 행사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 살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표현하냐면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를 숨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몇십 일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하지 않으면 단 몇 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가 풍성한 우리 박용원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그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그 기도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더 이상 그들을 잡아둘 수 없어서 야 니네 마음대로 가라. 그리고 그냥 그들을 내보내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쭉 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 가까이 르비딤에 왔을 때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아주 호전적이고 이 광야의 무법자였습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때를 지어서 어떤 나라와 민족을 급습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탈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 전쟁은 능숙해야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 능한 민족이 이 아말렉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왔더라. 근데 우리가 있는 곳 가까이 르비딤에 오니까 야 이번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저놈들이 나올 때 뭐 양떼, 소떼 그리고 뭐 금은 보화도 많이 가져 나왔다는데 우리가 그 약탈하면 엄청난 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때를 보다가 갑자기 급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뭐 하며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드는 그 일을 평생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칼을 만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르비딤에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살기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불리한 전쟁이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들에게는 무기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전쟁할 때 갑자기 무기가 없으면 뭐 들고 나갑니까? 죽창을 들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나무 그거 딱 잘라가지고 빼죽하게 만들어 그거 갖고 싸운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창조차도 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을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데 당연히 져야 됩니다. 당연히 져야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어떤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훈련된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왔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무기도 없는데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군인들도 없는데 그 호전적인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므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이 손을 드는 이 어떤 행동은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가식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 손을 드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계속 들 수 없으니까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야,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이기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 혼자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같이 손을 들어서 기도해 줄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같이 협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잘 훈련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승리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그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는 건 뭐냐면, 야, 네 인생을 괴롭히는 게 뭐야? 너를 발목 잡는 게 뭐니? 너를 괴롭게 하는 게 뭐니? 그것들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빗곡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야,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게 기도해. 내가 기도하면 도와줄게. 내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 현장에 있었어요. 그죠? 전쟁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막 전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막 이겨요. 근데 어느 순간은 지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은 막 이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지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왜 이기는지도 몰랐고 왜 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힘이 커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려줘서 그것을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 다음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아말렉보다 더 강한 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기도하라 얘기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인데 뭘 또 이런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힘들었고요, 재작년에도 힘들었고요, 올해도 힘들 것이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뭐 있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내가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할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반드시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반드시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반드시 열리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히브리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런데 그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 단어를 썼고 어떤 저 단어를 썼고 그래서 한 몇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말에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처음 생겨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를 팔랄이라고 불러요. 팔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요게 기도인데, 요 팔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밀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밀어서 평평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밀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쭉 밀으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밀대로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기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마포에서 살았는데 공덕동 그 오거리 이제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들어갈 때쯤인가 그 공덕동 노타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역 그 뒤에 서부역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길이 뻥 뚫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집을 부수더니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냥 집 쫙 밀어버리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거기가
평평하게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아스팔트를 깔고 지금 엄청난 길이 되었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공덕동 녹타리로부터 용산 그 삼각지 가는 쪽으로 해서 또 길이 뻥 뚫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그 굴곡진 것들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굴곡진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 얼마나 한이 많은 여자입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길 원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때부터 박대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는 여자, 한이 얼마나 많은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굴곡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론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그거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진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내게 복이어야 되는데, 자녀가 내게 행복해야 되는데, 자녀가 내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뭔가 모르지만은 뭔가 잘못되어진 다른 친구들과 사귀면서 어려움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순종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사업의 문이 막힌 것 같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우리 안에 굴곡진 것들을 하나님이 밀어서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2022년도에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할라라고 발음하는 건데 요거는 근본적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광택이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질러서 빛나게 하다. 요게 할라라고 하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에요. 더럽고 까칠까칠한데 그걸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윤기가 나고 빛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구두를 신으시는데 구두를 오래 신다 보면 먼지도 묻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구두솔로 먼저 이렇게 탁 닦지요. 그리고 구두약을 이렇게 막 칠하면 광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요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안에 거칠어진 것들, 더러워진 것들, 그리고 때가 묻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거 다 지워주시고 우리 인생 어떻게 빛나게 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멋있고 빛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정말 멋있게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도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이 돼요. 질병. 기도, 질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쓰이기도 하고 질병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문질러서 빛나게 하다. 문질러서 빛나게 하다. 요즘은 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집에 비상약이 없잖아요. 보통. 그러면 갑자기 막 배가 아파.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딱 뉘어놓고 배를 쓰다듬어 주죠. 계속 문질러주면서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계속 문질러 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 아픈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그래요.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것들을 치료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픔과 상처가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어떤 큰 잘못된 일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하나서 행동 그 하나에 상처받을 때가 많거든요. 너무 섭섭하다고 물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뭘 그러고 상처받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섭섭해하냐고. 근데 그게 섭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거 하는 것은 대단한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료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처라는 것이 태어나서 받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상처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칠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인생이 참 어두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심리치료할 때에 그 아이의 유아 태 속에 있는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심리치료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상처예요. 상처야. 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괴로움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받는데, 그 상담을 하면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요만한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또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나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상처가 생기고 그 때문에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받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치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게 오는 상처조차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느니라. 우리 인생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가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 화, 뭐 불평, 어떤 절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면 사람들이 다 화가 이렇게 가득해요. 불만도 가득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뭐가 톡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 때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가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미워하는 저놈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저놈이 잘 되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아마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불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데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괴롭고 상처가 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워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억지로 한 번 기도할 때 그 미움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미워한 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그 미움 하나가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 이만큼인데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많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게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높은 경지를 가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문질러서 빛나게 하는 것이고 문질러서 치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 힘을 용기를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하난 이렇게 발음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마음이 기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기우는 것, 이거를 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기울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웁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가 5분 기도하는 것과 10분 기도하는 것과 3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닮아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면 닮아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닮아갑니다. 안 닮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기울다 그리고 소원을 갖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기울어지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갖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뭘 자꾸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산상도 얘기하거든요. 야, 이방인처럼 그거 구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하난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게 있어요. 어딜 보시냐면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구약성경 7쪽입니다. 7쪽 6장 8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기도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8절에 여호와께 은혜라고 한 단어가 하난 기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기도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노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야야 오지마 나 너 싫어해. 그리고 멀리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노아에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기울어질 때 내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야, 내가 인간을 만든 게 이게 잘못됐나? 후회할 정도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악한 세상이 노아가 살던 세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이제 이렇게 빠져 사는 세상에서 누구만은 의롭게 살아요? 노아가. 근데 그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노아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노아가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비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 안 믿고 자기들은 속되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는 우리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죠.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온갖 불법을 다행하면서 기독교에만 거룩하게 살아라, 손해보고 살라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편법을 더 잘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10가지로 이제 작년에 이제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노 사회라고 그래요. 나노 사회는 뭐냐면 사회를 자꾸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럼 쪼개면 뭐만 남습니까? 한 사람 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작아지는 어떤 그런 사회를 추구한다. 요게 2022년도에도 이런 추세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어디 가면 혼자 먹을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포장해서 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 트렌드인데,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머니러시라고 합니다. 머니러시. 돈을 열심히 버는 게,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돈을 많이 벌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써야 될 것이 많으니까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직업만 가지고 안 된다. 주식도 투자해라.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해가지고 임대소득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해서 하고, 안 되면 유튜브도 하고 해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적어도 몇 가지, 5가지 이상은 돼야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풍요로 말입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보면 저기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저녁에 이제 이렇게 TV를 보니까 광고에 이렇게 건조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건조기는 또 예쁘기도 하고 건조기 보면 다른 거 하는데, 세탁기는 기본이고 건조기까지 있어서 건조기 딱 넣어서 옷이 뽀송뽀송해지면 그거 그냥 입고만 나가면 될 정도로. 그래서 야, 세탁기는 기본이고 건조기도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이 제일 중요해. 물질 없으면 인간은 불행해. 하나님 있고 없고가 아니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광고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불편하게 산다 그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그 기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있죠. 첫 번째로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밀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뭔가 난관이 있을 때 굴곡진 것을 밀대로 밀어버린 것, 그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을 밀 수 있는 것, 그것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질러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문질러야 되죠. 이거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질르면 우리 안에 거칠은 것,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주님이 다 그거 제거해 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마음이 기우는 것, 마음이 기우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 기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이 기울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만약 세 가지 기억이 다 어렵다 그러면 하나,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우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이 기울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더라.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